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하여 이사야서 41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구원을 얘기한 예언서다. 특히 그 중에서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를 후기 이사야서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회양곡을 감상하듯이 읽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을 염두에 두고 산문처럼 읽으면 이사야서는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이사야서 40장이 주제를 딱 제시를 하고, 그 주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 때에 종말에 있을 구원,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고레스로부터 해방이 주제가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 41장 연결해서 계속하여 이 주제를 전개해 나가는 형식이다. 계속 또 전개를 반복해 나가는 형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이 종말에 또 그 이전에 고레스로부터 해방과 종말의 전국적인 구원을 이야기한 41장 21절에서 29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케 할 사명을 가진 나라다. 그것을 제가 신명기서와 로마서 10장, 신명기서 10장 21절과 로마서 10장 19절 20절, 또 이사야서를 65장 1절을 들어서 또 이사야서 그 위에 55장 5절과 또 다른 장들을 들어서 성서적인 근거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데 훈련받은 한 나라,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시기케 할 나라. 왜냐하면 신명기서의 32장 21절이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케 한 나라가 언급이 됐고,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과 이 민족의 구원, 회복과 구원에 관한 10장 19절 20절이 인용이 된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케 할 한 나라 중에서 이사야서 41장 21절에서 29절에 언급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1장 22절에 보면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이 대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22절에 보면은 이전 일에 어떠한 것을 구하라. 이전 일에, 이게 번역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이전 일은 이 구절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사탄을 향해서 말해보라고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건데, 이전 일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전 일이야 뭐 사탄아니라 우리도 알 수 있죠. 이거는 이전 일이 아니고 언어에는 앞으로 당할 일 중에 먼저 올 일을 말하는 겁니다. 언어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킹제임스 번역판이 비교적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는데
더 폼으로 먼저 올릴, 더 폼어, 더 레터 영어에서 전자 후자 할 때 더 폼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어에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22절에 장차 당할 일 중에 먼저 올 일이라 이 뜻입니다. 이전 일로 번역한 것은 번역상에 오류가 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우리가 이전 일었던 것을 구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이것도 후래사가 더 레터입니다. 더 레터. 언어에도 그렇고 킹제임스판에도 레터입니다. 전자 후자. 그러니까 전자는 무엇이며 후자는 무엇이냐. 전자는 전자를 보고 후자를 판단한다 이 말씀이죠. 먼저 올 일을 보고 그 다음 더 레터, 더 포머를 보고 더 레터. 왜냐하면 더 포머는 더 레터의 그림자니까. 영어에서 그렇게 쓰입니다. 먼저 올 더 포머 더 레터, 더 전자 후자. 그러니까 전자는 그 이전에 이제 언급을 했지요. 고레스로부터 해방이 전자입니다. 41장 2절에도 언급되어 있고 쭉 언급이 됐습니다. 전자는 고레스로부터 바빌론 포로 해방. 그 다음에 이제 후자가 이제 소개됩니다. 후자는 25절에 소개됩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이게 이제 후자입니다. 후자.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과 구원이 전자와 후자로 나눠져서 이루어지는데 전자는 더 포머는 후자의 그림자고 전자를 보고 후자를 믿으라 얘기입니다. 근데 전자는 고레스로부터 해방이고 후자는 여기서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후자는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여기 이제 이것도 번역상의 문제가 있어요. 한 사람을 일으켜 이 부분이 원어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은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북방에서 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방에서 일으키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방에서 일으키며. 근데 북방에서 오게 하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란 말이 없어요. 히브리어 성서 원에는. 단지 해돋는 곳에서 온다 라는 그 동사를 3인칭 단수 남성을 받도록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사람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나라라는 뜻으로 고이, G-O-I, 고이도 히브리어에서는 3인칭 단수 남성을 받습니다. 여기서는 원문대로 한다면 내가 북방에서 일으키며 그는 해돋는 곳에서 오리라. 그는 내 이름을 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고레스로 이제 주석가들은 보는데 이게 고레스가 아닌 것이 첫째는 그 41장 이사야 41장 2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25절에 언급된 북방에서 일으킴을 받는 자와는 서로 다른 자입니다. 따라서 2절에 언급된 41장 2절에 언급된 동방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고레스라면 지금 방금 언급한 25절에서 말하는 북방에서 일으키며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고레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고레스는 동방인 페르시아에서 일어났지 북방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46장 11절에서 고레스가 또다시 언급될 때도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하여 페르시아를 북방으로 표현했거나 고레스가 북방에서 온 사람으로 기록된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두 번째 문제는 고레스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25절에 북방에서 일으킴을 받는 자는
받은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점입니다. 고레스는 조로아스트교 신자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부터 구출하고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전을 건축하라는 조서를 낼 때에도 역대기하 이 36장 23절에 보면 어디까지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 또는 하늘의 신이라고 불렀지 자신의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부른 적은 없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따르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석에서 고레스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이 북방에서 일어나 해 돋는 곳에서 오는 자는 고레스가 아니라면 누구냐? 이것은 후에 올 일에 관한 이제 이야기고 먼저 올 일에서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구출하였듯이 후에 올 일에서 이스라엘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자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는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할 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이르러 방백들을 회산물같이 토기장의 진흙을 밟음같이 밟을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군사적으로도 강하여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는 자인 겁니다. 또 하나 내가 비로소 27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여기 보면은 단수로도 언급되고 복수로도 언급됐어요.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에서는 복수입니다. 그들.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에서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기쁜 소식 전할 자는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나라나 민족과 같은 집합명사를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복수로 그들이라고 말할 때는 그 나라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북방에서 일으켜 해돋는 곳에서 와서 이스라엘을 도우며 그들로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북방에서 일어나 해돋는 곳에서 올 수 있는 나라는 해당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지도상에 보면 몽고와 중국과 한국과 일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으로 봐도 한국은 바로 종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도록 택하신 이방의 한 나라의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왜냐? 이스라엘 민족 버금가는 이성가는 고난을 받은 민족이고 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사야 65장 1절에 이제 또 이 나라가 또 한 번 언급되는데 거기서 보면은 내 이름을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나타남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했노라. 이 말씀은 이제 또 이사야 후기 이사야서를 쭉 이제 더 이해하면 이 말씀 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말씀에 언급되는 이 나라도 방금 말한 대로 우리나라와 일치하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가장 손꼽히는 역사학자 함석헌 선생님이 전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 이 부분이 언급이 돼요. 그분은 이것을 알고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역사만 기록했는데 제가 참고를 하는 겁니다. 그분은 이사야서 언급 전에 안 했어요. 단순하게 역사만 연구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것만 말했지 이사야서는 절대 알지도 못하고 이사야서에 이걸 밝힌 것은 함석헌 씨 돌아가신 이후입니다. 돌아가신 이유가 아니라 그 책 쓴 이유입니다.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책은 옛날에 쓰여졌고 이 이사야서에서 방금 말한 이 북에서 일어나며
해놓는 곳을 오리라. 또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는 함석헌 선생이 저 색을 쓴 한참 후의 일입니다. 여기서 보면 65장 1절이 그게 정확히 일치하는 나라.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했노라. 이 부분이 정확히 한국의 기독교 전례와 일치한다. 세계 역사상 이 대목에 해당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째서 이 말이 대한민국의 기독교 전례와 일치되는 부분이냐는 다른 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먼저 올려가 후에 올 일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는 거고, 더 먼저 올 일은 그리스로부터의 해방, 바벨론포로 해방, 그것이 이제 먼저 올 일, 더 포머. 그 다음에 후에 올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해방인데, 천년왕국이죠. 회복인데, 거기에 고레스와 같이 쓰임받는 한 나라가 바로 북에서 일어나며 해돋는 곳을 오리라. 이 나라가 또 언급이 되는 겁니다. 이 북에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북에서 일어나며 해돋는 곳에 해당되는 나라는 몽고, 중국, 일본, 한국밖에 없다. 그 중에 한국이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국일 가능성이 100%다. 왜냐하면 그 후에 언급되는 65장 1절도 한국과 정확히 일치하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종말에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케 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복음을 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되는데 고레스와 같은 역할을 한 나라라는 것을 성서에서 이미 오래전에 기록해 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있어나만 한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우리나라가 진짜 정의롭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러한 반석 위에 세우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적인 사명을 깨닫고 참으로 거룩하게 되고,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라 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되는, 그래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 시대를 준비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의 이 외침을 여러분 바로 알아듣시고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또한 이 나라가 죽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